사사기 제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락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제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제 83편 아삽의 시 곧 노래.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산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말이 아닌 삶으로 전수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매춘이라 비하하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위안부 피해는 이미 수많은 생존자의 증언과 국제기구의 조사 그리고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통해 명백히 입증된 역사적 사실임에도 그들은 일본 측에서 내놓은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요.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세월이 흐르고 그 가슴 아픈 역사와 멀어지면 질수록 역사를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대가 내려갈수록 일제의 침략을 미화하고 수많은 국민들의 목숨을 빼앗은 독재자를 우상시하며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노력을 희화화하려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경고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왜 역사를 잊으면 미래까지 불투명해질까? 역사를 잊는다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잃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겠죠. 또 역사를 잊는다는 것은 공동체의 정신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지만 그 안에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이질적인 존재들이 넘쳐나는데 그런 공동체가 무슨 시너지를 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 역시 비슷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암흑기라 할 수 있는 사사시대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과연 우리는 성경이라는 역사와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았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에는 급격한 영적 쇠퇴가 찾아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 리더십의 부재와 각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철저한 신앙 교육이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세대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으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이 아닌 살아있는 실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신앙은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가나안의 풍요로움에 취해 안주하는 동안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이 주는 세속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히브리어가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히브리어 야다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논리적, 지적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부부가 서로를 정서적 또 육체적으로 깊이 알고 경험하는 것과 같은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깨달음을 뜻합니다. 물론 새로운 세대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체험이 없는 신앙은 모양은 있으나 생명력은 없는 박제된 신앙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다음 세대를 향해 다른 세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다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헤르는 단순히 시간상 뒤에 오는 또 하나의 세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본질과 성질이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세대를 뜻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음속으로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쫓는, 그것이 새로운 상식이 되어버린 변종 세대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의 부모들입니다. 사사기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가나안 땅이 주는 풍요에 취하여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스타롯을 쫓았던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가 결국 다른 세대라는 변종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그들도 할 말은 있겠죠. 자신들은 자녀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광야에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소개했다고 이야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적당한 타협을 요구합니다. 노골적으로는 아니지만 은근히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라고 속삭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세련된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번 타협하고 적당한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올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묵상한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자리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런 타협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그런 방법이 신앙생활의 정석인 것처럼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가 신앙은 나중에 가져도 되니 일단 좋은 대학부터 가라, 성공부터 해라 하고 가르친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 자녀를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만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세대 계승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봐서라도 내 자녀를 구원하겠지라며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 지식을 가르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아서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영적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어떤 거창한 캠페인이나 구호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을 불러놓고 앞으로 아빠 엄마가 이렇게 할 테니 너희도 따라오라고 강요하듯이 이야기한다고 아이들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잠에 들 때까지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로 살면 됩니다. 삶이라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지만 그 실패를 기도와 말씀으로 극복하는 모습이야말로 자녀들에게는 그 어떤 설교보다 강력한 신앙의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최소한의 믿음이자 또 최선의 신앙생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신앙의 대를 잇는 거룩한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우리보다 더 나은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현 주소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보여주지 않은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과 아스다롯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거룩한 본이 되어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전수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내면에 있는 부끄러운 죄악들을 고백합시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성장하게 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어려운 생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성장하며 꿈을 이루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 장경순 집사님, 이춘자 권사님, 차길선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